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주일까지 예수 안에 성장하는 알곡교회, 우리 2014년도 교회 표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시작되는 알곡, 예수 안에 성장하는 알곡, 그리고 나중에 예수 안에 결실하는 알곡의 열매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 시작 부분을 또 좀 요약을 해보면 저희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씨를 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좋은 것들, 은사, 은혜, 각종 좋은 것들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밭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돌들을 잘 없애고 주변의 잡초들을 없애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 알곡은 성장 과정에 순리를 잘 따라서 자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또 받아 자란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보고 알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라는 걸 잘 몰라요. 키우는 거는 보이죠. 근데 자라는 건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좋은 알곡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과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에 충실한 그 삶의 결과만 있을 뿐이에요. 그동안의 시작과 과정에 심고 행한 대로 드러나기만 할 뿐이에요. 알곡은 하나님이 거두시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70년대에 여기 70년대에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아주 유행했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그 다음에 뭐죠? 예, 이 광고 효과가 대단합니다. 예,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 주어지는 겁니다. 누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도 귀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잘 받아서 어떤 애는 태어날 때부터 잘생기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않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렇게 기준이 우리랑 같지 않죠. 그죠? 그러나 성장 과정은 본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바꾸라 수술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자라면서 얼굴에 책임이 있어요. 나이 40이 되면 링컨은 말했습니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동안에 자기 얼굴의 인상은 가꿔지는 거예요. 타고나는 생김새는 그렇지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씨앗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은 열매를 누가 맺는가? 그건 우리 노력에 달려 있어요. 어제 제가 스타벅스에서 앉아 있는데 어떤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팍 이렇게 울컥 올라왔어요. 쏟아지지는 않고 올라오기만. 근데 얼굴을 보니까 지체 장애자예요. 그런데 그 표정과 태도와 그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당당하고 너무 참 건강하고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지는 몰라요. 못 봤죠. 그러나 그 알곡같이 형성된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그동안에 태어날 때는 우리 생각에는 좀 다르게 태어난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그동안에 그 신실한 노력이 있었겠어요. 그 주변의 부모님과 그 주변의 사람들과 본인의 노력이 있었기에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멋있게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나긴 여정이 있었죠. 40년이라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그 속에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홍해바다를 같이 건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 백성에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거를 민수기 11장 4절에 또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 속에 품고 있는 씨앗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어준 게 천국에 가는 그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달랐어요. 탐욕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의 씨앗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의 씨앗을 가진 사람과 탐욕을 가진 사람의 씨앗의 영향이 서로 엉켜버리는 거예요. 알곡 믿음은 이런 때 하나님이 주신 씨앗에 충실한 것이 알곡 믿음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알곡되기 위해서 이 기나긴 여정 속에 성장 과정에 어떤 값을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로 엉켜서 지장되는 힘들은 멀어지고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충실함만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노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에 주님의 주신 것으로 충실한 믿음으로 알곡으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존자, 지존자죠. 히브리어에서 이 이다, to be, 이 헬라어에서 에고 에미, 이런 뜻은 내가 무엇이다 할 때에 거기에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은 나는 시작이요 끝이니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와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인이 돼 주시는 거예요. 즉 과거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살아 계시냐는 말이 붙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의 주님이시면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우리의 미래는 보장이 돼 있는데 그 과정, 지금 오늘이라는 날에 그분이 주님으로 사셔서 주님께 충실한 믿음이 그 알곡으로 성장이 돼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 에고 에미, 나는 무엇이다. 이거는 하나님만 표현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을 7번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7번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분이신 것을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7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씨를 넣으시고 시작하는 것이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열매 맺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앙 믿음의 이삭인 지금, 그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충실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알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다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데 이 충실에 따라서 나중에 알곡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씨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학적으로도 받고 이성적으로 받고 감성적으로 받고 여러 가지 무슨 사건 때문에 받고 여러 가지가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창조에서 시작하신 씨가 나중에 충실하게 알곡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서 그 아까 약속과 탐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약속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를 충실하게 승리하면 알곡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그 탐심을 따라서 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럴듯한 거에서 넘어가면 알곡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7번의 하나님의 모습을 두시고 시작하시는 그 이루어질 알곡,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충실된 모습이 필요한데 오늘은 이 7가지 그 시작되신 그 씨앗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오신 그 씨앗이 무엇이며 그 씨앗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알곡이 무엇인데 우리가 그 사이에 충실할 게 뭔가 아주 간단하게 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다 피시고 오늘 7가지 성경 구절에 표시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7가지 씨앗들을 다시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한테 믿음을 주셨는데 이런 알곡을 맺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그 알곡되기 위해서 내가 충실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가져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책에 표시하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가 감히 이렇게 펜으로 표시를 하는가? 괜찮아요. 하세요. 특히 이 구절들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길에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시작점이죠. 그 길의 끝에 반드시 그 길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길이 양쪽 길이 나왔다 그러면 이쪽 길로 가면 이쪽 길에 결국 이쪽이 있어요. 저쪽 길로 가면 그 길에 결국 저쪽 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의 선택에 따라서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끝이 지금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닌 길이거든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날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달라요. 영원히. 옆에 지금 친한 사람들 잘 얼굴 보세요. 다들 보세요. 옆에 분들. 안 보는 분들은 옆에 사람하고 친하지 않은 건가? 같이 보세요. 네. 저희 이분들을 영원히 좋은 곳에 가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아이고 천국 문 앞에 딱 섰는데 아이고 저 사람 내가 그동안 산 것도 지겨운데 또 같이 봐야 돼. 이러지 마시고 다 영원히 좋은 곳에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생길은 무엇보다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는 잘 선택해야 되는 정도 아니에요. 왜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또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후의 결과가 영원해. 그때는 redo가 없어요. undo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반복이 없단 말이죠. 지금 근데 그 영원한 결국이 오늘이라 하는 날에 지금 살아가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대요. 제가 숨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할 정도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 어? 여러분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참 유명한 그 저자, 기독교 저자죠. 참 이분이 쓴 책들이 참 제가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요 하버드대 디비니티 스쿨 교수였어요. 여러분 신학교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도 있고 세미나리도 있고 디비니티 스쿨도 있어요. 근데 디비니티 스쿨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교하고는 좀 달라요. 그거는 종교학과예요. 종교학과.
그래서 기독교를 모든 종교 중에 하나로 보고 공부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교수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버드에서 테녀 받은 그 뭐라고 해요? 이 종신 교수면 그 위치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고 그 교수직을 사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 하려고 그러나 더 큰 일이 뭔가 보니까 정신지체자들을 돌보는 봉사하는 그런 병원에 취직을 한 겁니다. 가서 닦아주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인류대학 교수가 그 영예와 보수를 다 포기하고 보통 사람들도 좀 피하고 싶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택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이런 길을 택하느냐? 그래서 이분이요, 그 질문들을 많이 받으면서 일일이 대답하기 싫으니까 책으로 그 대답을 쓴 겁니다. 그 책 이름이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책이에요. 그 책의 질문을, 이제 사람들이 한 질문을 이렇게 자기가 요약을 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 종류의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을 요약해서 그거에 대한 답으로 쓴 책입니다. 근데 그걸 딱 두 줄로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와 권력을 위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르막길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뭘 그냥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좀 성공, 그 의미가 뭐예요? 성공이라는 의미가 세상적인 개념으로 뭐를 자꾸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안 보이죠. 예수를 믿는 길이 외길이고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도 그 길을 찾았으면 그 길에 충실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명예도 좀 찾아야 되겠고 좀 올라가야 되겠고 사람들 앞에 좀 영광도 받아야 되겠고 욕은 얻어먹지 말아야 되겠고 막 이런 식으로 살면 길이 너무 많으니까 그 길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여기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이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충실된 믿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값이 있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러나 거기에 충실한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길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가는 그 길에 들어서시는 게 시작이에요. 그 사람들의 결국이 알곡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길에 충실한 모습은 뭡니까? 그 길만 가야 돼. 믿음의 길만 가셔야 돼요. 예수님만 진리십니다. 하나님께 나중에 결국 인정받을 수 있는 알곡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진리에 충실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일에 충실하셔야 돼요.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사람들 말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세상의 어떤 것도 영광도 믿고 하늘의 영광도 좀 놓치기 싫고 이러면 충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실이라는 것은 그 한 가지에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씨와 열매 사이에 씨와 열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씨는 받는 거고 열매는 그동안의 충실의 결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씨와 열매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충실밖에 없어요. 충실이라는 단어, 이걸 특별히 한문을 보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충자가 뭐예요? 중심 중자, 마음 심자. 마음의 중심을 달짝 잡아서 그거의 열매가 충실해요. 그걸로 열매 맺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에 씨앗을 받는 것, 자라는 것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충실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진리이실 때 우리가 충실한 건 믿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만 생명이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충실한 게 뭡니까? 영혼을 위한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지금이라 오늘이라 하는 날 살고 있지만 오늘만 위해서 살면 영혼을 위한 충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저 세상을 위해서 지금 충실한 게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나중에 그 영원한 삶에 딱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충실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을 충실되게 가셔야 되고 진리로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6장을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유명한 오병이의 기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7가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6장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그 떡을 먹는 기적을 통해서 익사이팅하고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그 뒤에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고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생명의 떡이 우리 속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작의 떡이 나중에 알곡이 되려는 그 목적이 뭡니까?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결코 줄이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또 생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씨앗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시작돼서 그러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충실할 모습이 무엇인가? 동사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동사들. 자, 그게 뭡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내 떡을 먹으면, 내 살을 먹으면, 나를 받으면,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충실되게 하셔야 돼. 이 충실이 없으면 아까 보장된 알고까지 못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믿음.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려고 할 때에 못 나오게 하는 요소들,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 알곡되기 위해서 오려는 그 믿음에 방해하는 거예요. 예? 막 엉키는 거예요. 아이, 교회는 뭐 다음 주에도 가도 되잖아. 오늘은 이런 거. 아까 그런 대입이죠. 예? 아이, 가는 사람이 많아. 안 가는 사람이 많아. 대입이죠. 한 번 빠지고 회개하면 되잖아. 다 대입이에요. 이런 소리들. 여러분, 이때 우리의 선택의 믿음이 충실하면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셔서 살아있는 그 떡을 먹으며 주시는 떡을 받으시기에 충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8장.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이제 소경을 고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뭐라고 해요? 저희가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니까? 그 조상의 죄니까? 본인의 죄이니까? 이럴 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저나 그 조상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났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빛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살면서 그 빛을 알아볼 수 있게 오신 거예요. 그 빛,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알곡의 모습입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충실된 모습이 뭡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따르는 일에 충실하셔야 돼요. 이건 분명히 중요해요. 우리는 가끔 이런 말들 잘 들어요. 그게 옳기는 한데 그 소리가 왜 필요하냐고 끝에. 그러면 그쪽을 택하면 되지. 근데 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재밌고 이러고서는 그 값으로 이거를 대신해 버리면 내 생명을 내주고 잠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름에 충실해서 알곡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갑니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지만 제가 다 설명해서 들어갈 게 아니에요. 이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고 집에 가셔서도 이 구절들을 자꾸 보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하면 벌써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게 다 진리예요. 근데 가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이런 말씀 드려요. 이런 말씀 드려요. 아니 예수님이 다 참말을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붙일 때는 제가 설교하면서 요새 그런 말 안 붙이지만 설교하면서 중간에 진짜로 이 말씀은 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말은 좀 의심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실로 얼마나 강조를 하는 겁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나는 양의 문이라. 성도는 세상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황금문도 있고요. 아름다운 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알곡이 못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께 통할 수 있는 문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충실한 모습이 뭡니까? 다른 문으로 다니면 안 되지. 재밌는 문도 있어요. 황금문도 있고 이방인들만 다니는 문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 생활 중에, 교회 생활 중에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더 수입이 많은 것 같고 아무리 사람들 속에 그게 더 세상 관점으로 볼 때 세상 사는 동안에 그게 더 좋은 것 같아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니셔야 됩니다. 이게 충실한 거예요.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의 양들로서 하나님께 통하는 문으로 충실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같은 장에 10장 11절과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뒤에 14절에 보면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뒤에 또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선한 목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까지 정말 진실되게 참 목자로서 인도하시려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인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데 따라가는 거는 누가 해요? 양은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일에 충실되셔야 돼. 자, 목자와 양의 관계, 양이 충실한 일이 뭡니까? 목자를 잘 아셔야 돼요. 좋을 때도 알지만
싫을 때도 잘 겪어야 알지요. 사람이 맨날 좋을 때만 붙었다가 싫을 때만 멀어졌다가 좋을 때 다시 왔다가 그냥 모르면 이러면요 사람 잘 모릅니다. 그냥 좋은 것만 재밌는 것만 같이 하고 진짜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자꾸 말씀드리죠. 시험 받아볼 때 안 되니까. 시험 받아볼 때 목자를 잘 아는 일에 충실하셔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일에 충실하셔야 돼요. 양들은 좋은 소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찾는 거지. 양이 살고 죽는 거는 좋은 소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지는데 충실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를 잘 따르는 일에 충실되셔야 돼요. 예. 자, 6번째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면 죽지 않는다. 목사님 저 사람은 저런 처지 됐으니까 끝났습니다. 끝나는 거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끝나는 거 없어요. 모든 게 과정이에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모든 게 과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충실된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 믿음의 이 부활과 생명의 믿음에 충실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믿는 일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냥 그 과정에 어떤 거 보고서는 거기에서 조금 부정적인 거 나오면 봐라 이게 어떻다 이래. 예스. 애들이 자라면서요. 별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 과정에 그 중간의 모습을 보고선 막 이렇게 부각해가지고 이러는 거. 그 우리의 충실함에 영향을 주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때에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출발을 하셔서, 시작을 하셔서 그 과정에 목마른 데도 있고, 정말 애굽의 떡이 그리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위해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없어? 그래도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그래도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나를 따르는 일에 충실하시는 거야. 충실하구나.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막에서도 물을 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만나를 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죽어가는구나. 그래도 죽는 사람을 살리시고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믿으시는 거예요. 이 믿음에 충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보면 요한복음 15장. 예,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면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나중에 많이 맺으시려는 게 목적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뒤에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충실할 게 뭡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뭐예요?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에 충실하셔야 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을 택해도 별 지장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만 잘하고 가면 되지.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알곡을 위해서 내가 충실한 건가? 아니면 이쪽을 택해서 지금은 좋지만 여러분 지금 잠깐 좋은 그 값이 지금 한번 즐기고 지나가지만 이게 우리의 영원한 알곡 되는데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뺏으려고 하는 거지. 이걸 왜 뺏겨요? 지금 그 순간만 뺏기는 게 아니죠. 영원에 관계된 알곡의 가치를 뺏긴단 말이죠.
예수 안에 충실하시길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014년도 표어를 다시 한번 같이 복창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성장하는 알곡교회. 자, 그 성장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게 있고 키우는 게 있어요. 근데 키우는 것은 제품이라고 했어요. 키우는 건 보여요. 키우는 거는 왜 그럽니까? 사람의 가치에 더 낫게 돼서 그거를 자꾸 택해요. 자라는 거는 하나님께 충실돼야 자라요. 우리 2014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 안에 충실되게 성장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 되기 위해서 저희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씨앗을 잘 지키고 우리가 정말 충실되어서 좋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